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주려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아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된다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발표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리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뒤에 부르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으리라. 왕의 나라가 강권하니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은 다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한 번 말하면 천지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도 꼼짝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40년 넘게 왕좌의 자리에 있었는데 포로로 온 다니엘이 그 40년 동안을 느부갓네살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져서 오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길을 꺾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느부갓네살의 길을 꺾으셨고요. 또 그리고 풀무불 기억하시죠?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풀무불 사건이 있은 이후에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요, 이 전체가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의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발표하는 어떤 시정 연설과도 같은 것입니다. 담화문이라고 할까요? 국민 모두에게 보내는 대국민 발표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 나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한 말인데 꼭 뭐와 같으냐면 교회에서 하는 간증문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2번을 경험을 했잖아요. 한 번은 꿈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로 즐겨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에서 나라는 말로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전해서 들은 것인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들은 하나님의 존재하고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체험을 직접 하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전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체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체험을 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요, 체험이 아리송합니다. 내가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래전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예수님 전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따끈따끈하거든요. 전도는 열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정은 체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열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가 체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없는지 아세요? 그냥 조용하게 교회 오셨다가 조용하게 돌아가시고 체험이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 느부갓네살이 이런 적이 없는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파워 게임으로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하늘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참으로 능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누구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두 부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칭찬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칭찬에 아주 인색하신 분이 있어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속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일까요? 칭찬 잘해주는 사람한테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칭찬에 인색해요. 김치찌개를 끓여왔는데 나보다 못 끓인다 이거예요. 네, 나보다 좀 못 끓여도 야 맛있다, 잘 끓였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전공에 있어서 사람들은 왠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세요. 그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더 기쁘게 더 섬길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 밥을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밥하기 싫어요. 밥이 이렇게 했어도 오늘은 이렇게 했네, 참 맛있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더 잘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절대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칭찬받고 살아온 사람이지 남 칭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누구 잘났다고 인정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서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존심이 없어요. 그냥 겸손해지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보시죠. 4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지금 느부갓네살이요 내 집, 내 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거주하는 왕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모든 그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갈등 없이 바벨론 전체가 자기 집이에요. 근데 바벨론 도성은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인류 건축물의 총화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이상가는 사막에 어떻게 그럴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정도의 도성입니다. 아마 바벨론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상상한 그림이 있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도성이 있고요. 도성 밖에는 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을 파가지고 강물의 폭이 20m입니다. 혹시 다음 그림도 있을까요? 예, 강 폭이 20m고요. 강을 이전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거기 넘어가면 성벽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데 한 성벽의 높이가 25m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넘어가면 또 다른 성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벽의 폭이 전차 2대가 왕복으로 양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성벽이 있고요. 그 해자 그 뒤에 문들이 있는데 그 문에는 최첨단의 무기가 있어가지고 감히 이 도성을 침략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도성을 이렇게 사막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 모든 이 도성을 다 가운데로 지나게 만들고 도성 주변에는 모든 강물이 다 막고 있는 그런 천혜의 요새를 사막 한가운데다가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궁에서 내가 평강할 때, 이 말은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파랗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파란 부분이 바다고요. 약간 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다 바벨론의 영토인데 바벨론의 최대의 라이벌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애국까지도 다 정복을 하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모든 것을 다 통일하는, 이제는 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53세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사건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바로 그때에 지금 느부갓네살의 인생은요, 밑으로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떤 적도 느부갓네살을 이기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가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적들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얼마나 아부를 했겠습니까? 당신보다 높은 왕은 없습니다. 가장 정점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가 날라온 거예요. 자,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여기 꿈,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이게 다 꿈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이 왕이 꿈 하나를 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 여러분, 남자는요, 웬만해서는 두렵다는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남자는 괜히 이렇게 더 세 보이려고 하죠. 방위를 나와도요, 특수부대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뻥 튀겨서 이렇게 강한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섭다, 두렵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아프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느부갓네살. 그것도 누구에게?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꿈이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계시를 좀 받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 받잖아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다니엘 정도가 돼야 그 계시를 감당을 하지 우리들은요 감당 못해요. 잠 못 자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왕이 이 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운 건 알아요. 옛날에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7절에 신하들을 다 부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학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신하들을 다 불러요. 그런데 이번에도 꿈을 신하들이 오면서 이번에도 꿈을 맞추라고 하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오는데 지금은요 꿈 얘기는 다 해줍니다. 예전에는 꿈도 얘기 안 해주고 내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자기 꿈 얘기는 다 해주면서 이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에게 먼저 안 물어봤어요. 다니엘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요 자기 부하가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기업이 있고 어떤 한 그 모임이 있는데 그 회장이 사장이 그 일을 해결을 못해요. 근데 누가 해결을 하냐면 2인자가 자꾸 해서 해결을 해요.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어떨까? 그렇게 좀 궁금하겠죠. 자기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다니엘을 보니까 이게 1인자의 서름입니다. 자꾸 누가 치고 올라오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맞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설령 자기 생각이 있어도 자기가 말한 것이 틀릴지도 모른다. 나중에 다니엘이 듣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감히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자 느부갓네살이요 드디어 다니엘을 찾아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리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그 꿈을 말하여. 느부갓네살이요 다른 방법 다 찾아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해보면 좋은데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여러분의 범사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끝납니다. 내가 하면 일이 더 망가집니다. 자, 이제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0절부터 17절까지도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20절부터 23절에서 다니엘이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꿈의 얘기가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이 두 얘기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자, 나무를 봤습니다. 근데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올라간 것입니다. 땅의 중앙에 이 나무가 있었다는 말은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세계 제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높이 그 나무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바벨론의 위세가 그만큼 컸다는 거고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습니다. 바벨론이 처음부터 큰 제국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나라가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키운 거예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땅끝에서도 보이겠다. 이 말은 전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바벨론 때문에 전 세계가 먹을 것을 얻어먹게 된 거예요. 일종의 르네상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국력이 커지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국력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 경제적으로 좀 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미국은 점점점 부강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가야 먹고 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 드림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가지를 자르고 가지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요, 이건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권력을 보고 달라붙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루터기만 땅에 남겨놓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에서는요,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되거나 정신병을 갖게 되면 몸을 쇠줄로 묶고 밖에다가 짐승처럼 묶어둔다고 합니다. 왜 한국에 강아지 이렇게 밖에다가 묶어놓는 것처럼 정신병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 정신 착란 증세 가운데 애니멀 인세니티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짐승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전문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증상이 온 거예요. 많은 최고 권력자들이 그 권력이 주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게 확 왔나 봅니다. 요즘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공황장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게 공황장이었구나라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밀실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좁은 곳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비행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정신적인 그런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느부갓네살이 신이 되고자 했는데 그가 인간도 아니고 인간보다도 못한 짐승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내리라. 7 times. 여기 해석이 분분한데요. 7년인가? 바벨론은 계절을 계수할 때 여름과 겨울만 계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식으로 따지면 3년 반이라는 세월이에요. 왜 이게 7년이 아니냐? 6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죽거든요. 6년 후에는.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자처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권좌에서 떨어져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고 아직 해석은 안 되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요, 한동안 번민했다, 놀라고 번민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꿈을 듣는 순간에 바로 해석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꿈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 꿈을 듣자마자 그가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놀라고 번민하는 것은 이 꿈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근데 느부갓네살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엘에게 야, 너 왜 고민하고 그래? 얼른 말해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왕이여, 이 꿈은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말고 당신의 대적들이 이런 꿈의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였지만, 그래서 속으로 쌤통이다, 잘됐다, 꼬습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40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어떤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20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확인을 해주고 24절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가 제가 방금 해석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치실 것이라. 여기 지극히 높으시니라는 말이 이 본문에 6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시니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은 따로 있다고 지금 왕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게 문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는데 왜 높으시냐면, 그분이 당신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더 높으신 분입니다 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이 너의 운명을 결정할 거야. 당신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말씀의 권위 밑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결정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섭냐면요, 우리의 말들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재앙이든 축복이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왕이요,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요, 우리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봤을까요? 안 그래요. 세상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글 같은 그 왕궁에서 그 신하들이 왕을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왕을 죽이지는 못하고 백성들에게 왕은 미쳤다 그러고서는 밖에 데리고 나가서 짐승처럼 묶어놓고 그렇게 밖에다가 놓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가장 믿었던 측근이 나를 배신 먼저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먼저 배신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신세가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짐승 같은 시절을 보내지만 그루터기는 이 기간에 남겨두셨다. 이 말은 죽이지는 않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과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반이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시간이었어요. 자, 25절은 17절에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을 다니엘이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 17절과 25절이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두 개를 비교해서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17절과 25절 잘 보이십니까? 거기 보시면은 17절에 빨간 부분 있죠.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극히 천한 자는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한테 지극히 천한 자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하죠. 다니엘은 신하니까.
지금 이 지극히 천한 자라는 말을 누가 하냐면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지극히 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니엘의 설교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권자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왕자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돈이나 인기나 권력이 밀물처럼 들어온다면 그것이 썰물처럼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느부갓네살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자기 입으로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다니엘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비록 예루살렘은 멸망받아서 땅은 다 회파됐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을 거예요. 구루터기는 남겨두시고 왕이 깨달은 후에야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26절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은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크기입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깨는데. 여러분의 징계의 시간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3년 반까지 안 가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루 이틀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회개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7절 마지막에서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제발 회개하십시오. 이 일이 끔찍한 일이지만 왕이여 it didn't happen yet.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이 운명은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터지고 나서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회개할 것인가. 지금 회개한다면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경고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2번, 3번 경고를 주십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욥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질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 들으면 건강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 들으시면 또 자녀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너 지금 그러고 가면 안 돼. 지금 잘 된다고 경고망동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앞에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으로 쿵쿵 이렇게 온다면 지금 온다면 여러분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는요, 이것을 보면 느부갓네살은요, 세상 중심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나무예요. 느부갓네살의 나무는요, 자기 중심의 나무, 자기 권력과 돈에 뿌리 박은 나무였는데 시편 1편에 보면요, 또 다른 나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수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예수님에게 심은 나무, 그 나무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심은 나무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능력에 뿌리 내린 그런 나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흐르는 예수님의 그 뿌리를,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참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